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18일 수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그 말의 뜻은 수요 신앙 강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 때에는 지난 1월, 2월 동안 우리 함께 진행했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의 내용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오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 바로 제의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로부터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이 사순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장과 2장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책망.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인용인데요.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영어 성경도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말하는 방식 속에는 인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자,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8절에서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만 간신히 살아남았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읽으면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8절에서 살아남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우리가 소돔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 사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가 곧바로 그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너희 소돔 맞아, 고모라 맞아, 너희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소돔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살펴보시면 9절 말씀이 결코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이사야서에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앞뒤 맥락을 잘 살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돔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돔의 관원이라고 불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리는가? 자, 그것은 1장 11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세번역에서는 각주를 통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라는 표현을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어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억압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피해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가해자를 향해서 멈추어라 라고 꾸짖는, 그것이 적극적인 정의인데 그것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소돔의 죄악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죄악이죠. 우리들 안에도 바로 이런 소돔의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세번역으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5절과 2장 9절 말씀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고요.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2장 9절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에 우리 이사야서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통독 가이드 때 들으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소돔이나 고모라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정의가 사라지고 이웃을 억압하는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로 소돔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지적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의 죄는 피상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혹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소돔의 죄인데 그게 우리의 죄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보신 말씀 1장 25절인데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씻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말씀은 여기를 내가 너에게 손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직역이거든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돌려서. 이거는 이제 관심을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 번역이 좀 더 단호하게 번역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데 그 관심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그 방향으로 돌려서 때려서라도 너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매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그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매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찌꺼기, 교만의 불순물을 녹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2장 9절 말씀인데요. 2장 9절에서 이사야는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각주를 적어놨습니다. 세 번역도 똑같이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번역해 놓고서 거기에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또는 이런 뜻이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기도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모습을 낮추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일으켜 세우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밀어내리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7절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게 하옵소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람을, 내 자존심을 더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교만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교만으로 일어서서 망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소돔 같다라고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초청하세요.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조금 아프더라도 나를 때려서라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는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씻김의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피상적인 실수가 아니라 관계와 정의가 깨어져 있는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한 자아를 꺾으셔서 우리의 그 교만한 자아를 꺾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우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건데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가 기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첫날인데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첫날이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부담이 되실까 봐 제가 첫날에는 교역자들을 택했습니다. 대표로 오늘 교역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교육자들은 우리가 내일 다시 또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준전임 이상 목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과 김종현 목사님, 박주영 목사님 가정, 그리고 최선영 목사님, 김유택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기도 제목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끄럽고 그냥 간단하게 카테고리로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 아내 온타리오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종현 목사님, 박주영 목사님 가정 기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정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라온이가 아프지 않고 키와 지혜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좋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최선영 목사님, 김유택 장로님 가정 기도 제목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